벌써 14년이나 지났습니다.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성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이제 정기적 또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되돌아가서 기초부터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이 성찬은 또 괜찮습니까? 예. 이 성찬은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빵 쪼가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원래 드리게 되지만, 원래 이 성찬은 그 만찬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였고, 사람들이 모두 거의 매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한 특정한 공간에 모여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저녁 식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일상적인 식사를 영적인 의미로 변화시키셔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영적인 그 의미가 바로 우리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또 그 떼게 되는 떡과 나누게 되는 잔을,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만유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유에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가 먹는 밥, 우리가 만지는 모든 물건들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또 가리키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어떤 의미로 전달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했습니다. 20절이 중요한데요.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했죠. 네.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새 언약의 상징이 됩니다.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찢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도래케 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새 창조를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침독케 하실 것인데, 바로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탐욕과 폭력의 질서, 이 세상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존재를, 또 이 세상이 기능하는 방식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안 읽어봤지만 글레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목숨 걸고 생각하라. 목숨 걸고 생각하라.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해방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당연시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정한 해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은 우리 로마서에서 살펴보한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세상의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김경자매가 추천해 줘가지고 사랑하기 살아가기 예, 제목이 좀 헷갈리는데 그 루키 강해를 폴 밀러가 이제 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다음 달 우리 함께 읽어볼 책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실제로 룻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짱짱한 미래를 포기합니다. 룻도 남편을 잃어버렸고 나오미도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젊은 룻은 시집을 다시 가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였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을 구하기보다도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과거로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시어머니를 평생 동안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꼼짝없이 갇힌 삶입니다. 그래서 폴 밀러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꼼짝없이 갇힌 느낌이라면 헤세드 사랑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수적입니다. 죽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라고 초대하시는 이유는 나와 함께 죽자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있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죽으라, 나와 함께 죽자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 너를 가두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폴 밀러가 이제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자폐아입니다. 이 자폐아 딸 때문에 단 둘이서 데이트 해본 적이 없답니다. 부부가 데이트하기를 포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딸아이가 언제 부모를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제 데이트라고는 집 근처에 있는 아이스크림점에 가서 그 롯데리아 이런 데 있잖아. 미국에는 없나? 하여튼 그런 아이스크림 하나 같이 막 먹으면서 먹고 나서 돌아오는 건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잠깐 나갔던 그 사이에 이 집안에 불이 나가서 이 딸아이 자폐아 이 딸아이가 막 불안에 떨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책을 읽다가도 딸아이가 뭔가를 요청하면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또 금방 일어나서 그 딸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폴 밀러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자신을 구원했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바로 그러한 새 창조, 사랑의 질서가
이 탐욕과 폭력이 가득한 질서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허비되는 것을 절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애가 부르면, 애가 울면 젖을 먹여야 되고, 애가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애가 물 떠와라고 시키면 물 떠줘야 됩니다. 배고파하면 요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집 애들도 집에 오면 마치 자신들이 제왕이나 된 듯이 간식이라고 외칩니다. 엄마는 정중하게 말하기를 부탁하지만 또 시녀처럼 아이들에게 간식을 해서 갖다 바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사랑을 위해 죽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여인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표, 자신의 비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창조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떡을 나눕니다. 빵을 나누죠. 그 빵이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찬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물질화된 그 몸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가 변화됩니다.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새 창조가 시작됨을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제는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 내던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노래를 짓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새롭게 건축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모든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계, 바로 그 새롭게 창조된 세상을 향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가족들을 위한 식사를 지을 때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우리 동네에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혹은 가난한 청소년들이나 또 홀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불러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식사를 대접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새 창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상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를 위해 초코파이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때 그 초코파이 하나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를 기억함으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이 세상을 구속시키려 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글을 쓰고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고 하나님 안에서 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삶,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질서가 도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몸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 창조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한다는 첫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우리에게 회심을 의미합니다. 회심.
두 번째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를 한 몸으로서 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함께 먹는 것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몇 시에 오는지를 확인하고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밥을 처먹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쫄쫄 굶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뒤에 오는 사람들도 앞에 온 사람들끼리 밥을 먹는 상황, 그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일부러 늦추어서 뒤늦게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먹는 것이 심히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를 환대하신 주님을 본받아 서로를 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환대합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나의 지체로, 나의 몸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 하면 먼저 가서 이제 밥을 가지고 와서 먹는 사람들 부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노예들은, 그 당시 종들은 자기 일을 다 맞춰놓고 늦게 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뭐가 불편했겠습니까? 종놈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게 불편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높은 계급, 또 높은 지위를 교회 안에서 포기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들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또 주인 노릇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종인 놈들은 교회에 와서도 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저 사람을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저 사람을 나의 지체요, 나의 몸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기독실업인회, 기독의사회 모이죠.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런 삶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없어. 우리가 우리 사정을 잘 알지. 만약 그렇게 나누는 성찬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죄를 짓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한다는 것,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를 환대하신 주님을 본받아 서로를 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만찬은 일반적인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었고 함께 누렸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고립 그리고 지배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부족하고 미성숙하며 자주 넘어지는 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에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맨날 똑같은 고민들을 반복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교도 목사님 희찬 교회 있잖아요. 희찬 교회에서 설교했던 걸 누군가가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진정한 주일 성수란 예배 시간을 통해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그룹을 통해 진정한 주일 성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그 어르신의 얘기를 들어줄 때 또 정말 내가 싫어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참아주기 위해 소그룹에 참여할 바로 그때 바로 그것을 견디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일 성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통찰력이 이 얘기를 감히 하실 수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일 성수이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나는 쟤는 정말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성찬에 참여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그런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성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이 행하셨던 초대를 감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세리, 장녀, 그리고 세상의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심지어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 성찬의 의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한 작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들 자신의 삶을 좁히고 그 사랑의 구렁으로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그 작은 한 사람을 위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꾸미지도 못합니다. 지금 여기 가정숲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엄마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꾸질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다 한때는 참 다른 패셔니스타였습니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렇게 꾸밀 수가 없습니다. 교지라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삶으로 다가온 그 누군가를 내가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꾸미지 못하는 일을 감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 속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 사랑하기 위해 내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뭔가 포박당한 느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그냥 갇혀있는 그런 느낌, 내가 만약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세상은 환대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환영받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환영합니까? 자기보다 높고 자기보다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환대하며 악수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사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힘이 없고 무명하며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무시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환대를 본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환대하는 삶, 예수께서 이 세상에 죄인이라 칭함받던 사람들을 환대하며 사셨듯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식탁이 풍성하게 차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타지에 와서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여러분이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환대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 속에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투쟁하고
그들과 싸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성교적인 삶을 산다 그럴 때 우리는 위에서 섬기고 위에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던져주고 그리고 말하고 비판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 틈 사이로 들어가셨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집고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사랑은 멀찌감치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멀찌감치서 그냥 돈이나 던져주고 먹을 것이나 던져주고 그리고 나는 안전한 내 고급스러운 옷, 내 예쁜 옷 이것은 버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죽었습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표준, 세상의 비전과 꿈, 세상에서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새 창조의 바로 첫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심을 아십니까? 그 새 창조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내몹니다. 우리는 이제 탐욕과 폭력의 질서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이제는 식구라는 사실을, 내가 이 사람과 이제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고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아파서 상처받아 피 흘리면 밴드 감아주고 호호 불어주고 하듯이 누군가의 삶이 공경에 빠졌을 때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파트로, 여러분의 집으로 주변에 있는 가난한 또 홀로 된 사람들, 또 홀부모 가정에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또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여러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들을 환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에 참 짐이 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그 시리아 난민들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정말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들을 어떻게 환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환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떻게 도울 길을 찾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거행하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그분은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게 된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을 보여주시는 것. 탐욕과 폭력,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새 창조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죽는 삶.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그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